요한 3서 1장, 요한 3서 1장 11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믿으시면 아멘. 자, 또 요한 3서 1장 1절도 보세요. 1절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작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특별히 우리 드림 성전 안에는 우리 대천 또 우리 잠실 성전도 동일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복을 또 받아 누려야 할 때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 이따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할례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할례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육신의 마음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생각도 언어도 행동도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육신의 어떠한 기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은 항상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지 영적인 사람 먼저 기도하고 나의 저를 따릅니다. 나의 신원을, 그렇죠, 나의 신원, 나의 모든 삶의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환경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례 받은 자, 성령의 통제를 받은 자는 나의 신원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예요. 하나님, 오늘도 만남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어려움 없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그러니 기도를 하고 시작한 사람과 기도를 하지 않고 시작한 사람은 달라요. 달라. 목사님 잘 모르겠던데요. 기도를 안 하고 시작해서 그래. 기도하고 시작하면 달라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직장에서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 제각기요, 제각기. 그죠? 뭔가 살 것처럼 막 이렇게 해놓고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가 안 와. 또 막 이렇게 좋게 설명하는데도 막 뭔가 자기 입장대로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불평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피해간다, 내가 안전하게 뭔가 살아봐야지 한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요. 예배하지 않는 저들에게도 이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들은 우죽순처럼 막 놀부러져 있듯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만날 때 뭐가 다르냐? 문제를, 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인데 이런 문제가 왜 내 앞에 있어야 됩니까? 이걸 논하지 마시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신앙의 문제들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좋은 사람들만 오지는 않아. 그죠? 반대인 사람들도 오는 거야. 그런데 기도하고 시작하니까 뭐예요? 이해되게 되고 뭔가 내가 그냥 이해하려고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고 내 마음이 뭐에 사로잡힌 거예요? 성령의 강권하심에 사로잡힘을 받으니까.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분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분쟁이 일어나요? 서로가 서로의 대화를 이해를 못하니까, 서로가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려고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분쟁의 여지를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일어나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에 하나님,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내 인생의 부도라는 문제가 위협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위기를, 고난을 뭐예요? 위기와 고난을 기회로 만들어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피하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결국에는 모든 환경을 내가 지혜롭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사람이 감정에 북받치는 일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홧김에 사람을 죽여놓고 왜 죽였냐 그러니까 홧김에 죽였답니다. 홧김에. 그래도 이 지방은 좀 덜한 편인데요, 지방도 좀 희한한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도시로 갈수록요 정말 멀쩡하게 생기고 잘 배우고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삶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 너무 잔인하고.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어떤 삶에, 내 삶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이때에 우리는 내 성격에 못 이기고 내 감정에 못 이기고 내 기분에 못 이기고,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자빠지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이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외면당한다는 걸 내가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판을 만들어 놓으신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질서고 이것이 행복이고 평안이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조성하시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룰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환경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무시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축복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애에 이 사실 하나가 깊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할례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복을 예비해 두셨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 도우시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고 어떠한 난관에 내가 부딪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말씀 붙들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삶이 늘 이 어려움과 현실에 대한 환경들이 되풀이되고 있느냐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한 사람은 현실의 절망, 그 절망 속에 살아가는데 똑같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그럼에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승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승리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기쁨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을 돌파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군대 가보면, 우리 지성이도 군대가 있지만요, 군대 여러분, 지성이만 특별합니까? 아니죠. 지성이만 다른 훈련 받아요? 아니죠. 지성이만 쉬운 훈련 받는 거 아니고, 지성이만 쉬고 있는 거 아니고, 똑같은 군사기 때문에 지금 지성이가 계급이 상병이요. 벌써 상병이요. 그렇다고 아직 병장은 아니요. 그 위에 고참이 병장이거든요. 상병. 여러분이 상병이라 그러면 똑같은 상병들이 지성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럿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상병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게 있고 상병으로서 해야 할 일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멀리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등병은 이등병, 일병은 일병, 상병은 상병, 병장은 병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 여러분,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군대 생활을 다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등병은 이등병대로 힘들고 어려워요.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가르친다잖아. 야, 주먹 꽉 줘봐. 그리고 여기 한번 쳐다봐봐. 이렇게 눈에 대고 한번 쳐다봐봐. 뭐가 보이냐 했더니 주먹을 꽉 줬는데 뭐가 보여요? 왜 그러십니까, 고참? 그랬더니 고참이 하는 얘기, 그게 네 남은 군생활이다. 끝이 없다, 끝이 없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등병이 그렇지 않아도 얼마나 그 아이들이 두렵고 그 아이들이 걱정도 많고 적응도 안 되니 그런 상황이 있겠어요, 그죠? 전혀 다른 사회적 생활에서, 구조에서 벗어나 군이라고 하는 집단 체제에 들어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내가 그냥 내일부터는 병장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병장 신청을 하면 병장을 줘요? 그거 빠따 맞죠? 옛날 같으면, 그죠? 옛날 같으면 빠따 맞는 거예요. 2등병으로서의 기간이 지나야 되고 1병으로서의 기간이 지나야 되듯이.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면, 지성이가 저한테 해주고 간 얘기가 참 그때 기억이 많이 남아요. 지성아, 많이 힘들 거야. 지성아, 견디기 힘든 순간도 있을 거야. 그러나 지성아, 두려워하지 마. 너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도 할머니도 엄마 아빠도 기도할 거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지성이가 에이 뭐 남들 다 가는 건데요 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그러니까 우리 지성이 가가지고 군 생활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그러니 어느 순간에 상병됐잖아요. 휴가 가끔 나올 때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물어보면 괜찮아요. 의사 괜찮아요. 그 힘듦이라는 과정에 이 아이는 집중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과정은 과정일 뿐이고 과정을 잘 돌파해내면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정을 피하려 하지도 않았고 과정을 향해 멈추지도 않았고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삶인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고, 당장 뭐가 보이지 않는데요?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 예배하면서 살다 보니 내 안에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어둠의 영이 묶임받고 떠나가고, 믿으시면 아멘. 어디가 앞에 병원 갔는데 약을 줬단 말이야. 약 한 번 먹었다고 나아요? 그럼 뭐야? 한 번 먹었는데도 뭐야? 내 몸에 이 아픔이 안 사라지네? 그래서 약을 안 먹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논리는 잘 아시면서 약을 먹으면 점점 내 안에 면역력이 생겨나듯이 신앙이 그래요. 예배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당장 뭐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성이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가 이런 마음을 그냥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군대 생활을 해봤고 군대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멀쩡하게 어제까지 괜찮아 보였는데 다음날 탈영을 해버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냥 내가 죽어야지 하고요 자살해버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이유와 목적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뭐 특별히 힘든 일도 아닌데 이 아이는 이 안에 있다는 것 자체를 괴로워하고,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엄마, 아빠, 기도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이 아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견뎌내면서 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너 가서도 꼭 기도하고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해야 된다. 아,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다. 믿으시면,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오늘 또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 예배하라, 기도해라, 나를 찾으라, 나를 향해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해 줄게. 무엇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무슨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아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렇게 누리고 살 때 내가 너희에게 때에 따라 양식을 공급하고 때에 따라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이 더웠죠, 그죠? 동남아보다도 더 습도도 높고 더운 날씨였대잖아요. 집회 가서 보니까 하루는 비가 안 오고 하루는 비가 오고 하루는 비가 안 오고, 꼭 무슨 제가 어디 동남아 어디 와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정도로 더워요. 지금 이미 더위가 한꺼풀 팍 꺾였어야 되는데 아직도 더워요. 그런데 그나마 좀 숨을 쉬겠더만요. 그래도 30도야. 그래도 지난주 집회 갔다가 38도에서 제가 숙소에 있다가 예배당을 가요. 차 타고 차에서 내려서 예배당으로 걸어가는데 이 와셔츠가 젖더라고요. 차들이 또 많은 도시다 보니까 그냥 젖어버리는 거예요. 또 집회하다가 땀을 흘리죠. 그리고 오면은 막 온몸이 뭐 물에 빠진 뭐처럼 또 쩝쩝하고 끈적끈적거리고, 그러니까 피로가 2배씩 오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더위를 타기도 하지만 이런 더위는 저도 제 생에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견디기 힘든 이 문제만 가지고 좋지 않다라고 평가하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도 있더라고요. 이런 날씨이기 때문에 뭔가 소생하는 것도 있고, 이런 날씨 때문에 또 뭔가 준비되어지는 것도 있고, 바뀌는 환경들이 있더라는 거죠. 참 더운 날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이라는 걸 지켜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선물이에요. 선물. 누구에게 주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조성해 놓으신 이 세대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는 것은 여러분의 생애를 마감하게 결정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배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멈추는 자는요, 잠깐은 뭐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의 삶의 후의 결과는요, 뭔가 하늘로부터 임해야 할 양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아시죠? 개미와 배짱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남이 일할 때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 일한 결실에 대한 결과가 언제 나와요? 반드시 드러나야 할 때가 드러나는 거예요. 곡식을 거둬들이고 곡식을 다시는 심지 못하고 거두지 못할 때에 곡식이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건 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영적인 처소가 있다고 성경이 말했듯이 반드시 하늘의 양식을 받아 먹고 살아야 될, 하늘의 양식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자, 하늘의 양식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 자들은요, 그때는 뭐예요?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예배의 자리에 있음이 먼저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믿으시면 아멘. 힘들어서요 목사님,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외로우니까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죠.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위로자잖아 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번 성의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구보도는 길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길을 나에게 허락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한하신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긍휼하신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한 우리의 어떤 자격, 공로, 이것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가 받은 이 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의 기원은 여러분 요한 사도가 아니죠. 복을 가이오에게 준 것은 내가 너를 축복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은, 그 복의 기원, 그 복의 출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게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1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지금 요한 사도는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세요. 1장 1절에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 여러분, 사랑받는 가이오라는 뜻입니다. 사랑받는 가이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이오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 내 사랑을 받는 자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며 내 사랑을 받는 자다. 그러니 오늘 저도 요한 사도처럼 여러분들을 마음껏 요한 사도가 가이오를 축복했던 것처럼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이 임하면 우리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의 환경과 생애와 일터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만남의 복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 건강의 복도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크게는 가이오에게 요한 사도가 축복을 할 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주어지는 복. 그 복을 이번 주간에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은 그 한 가지, 첫 번째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은 반드시 할례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구약의 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 영적인 복도 포함이 되고 물질적인 복도 이 안에 포함이 되는데, 이처럼 이 모든 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예배하는 자, 환경을 초월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내 뜻대로가 아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에게 예비되어진 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육신은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악한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선한 생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일하셨을까? 기도하는 여러분의 생애 가문 가운데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뭐 잘 아시잖아요. 할머니가 기도하고 엄마가 기도하고 여기 있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유명자 권사님들 계시지만, 그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옛날 생각 잘 안 나시죠, 권사님? 마티즈 생각 별로 안 나시죠? 마티즈 생각 안 나죠? 그거 타면 엉덩이가 젖어요. 다 썩어가지고 차가 부식이 돼가지고. 권사님에게는 유일한 교통수단, 그거 가지고 차량 운행하면서 비 오는 날 성도님들 오시고 나면 엉덩이가 빗물에 젖어가지고. 아니, 우리 권사님은 뭐 좋은 차 안 타고 다니시고 싶겠어요? 남들처럼 좋은 환경, 좋은 차 하고 싶으셨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에게는 최선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권사님에게는 기도가 더 절실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야. 우리 권사님이랑 저랑 여기 해장국이네. 아침에 새벽에 목사님 새벽 예배 끝나고 해장국 한 그릇 같이 드세요 해가지고 해장국이나 가서 국 먹었어요, 권사님. 그때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막 봉투에다가 이름 해가지고 봉투에다 헌금해가지고 교회 뭐 한다 그러니까 딸 이름 적어가면서, 목사님, 내 딸아이가 누리 엄마 결혼을 요즘 아이들이 안 하려고 그러잖아. 권사님 그 말이 맞잖아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은 내 자녀들에게 신앙 들어가기를 원했고, 내 자녀들이 그래서 막 기도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내 딸아이가 시집가서 이렇게 가정도 꾸리고, 그게 엄마거든. 그게 엄마의 기도거든요. 환경을 보고, 뭐 때로는요, 내 형편을 논할 때는요, 뭔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기대할 수 없는 환경들도 분명히 있어. 우리들에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에게는 그런 환경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한 수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이 손대시면, 주님 내 민손 붙들면, 하나님은 이번 성회가 그런 성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이번 성회 그 어느 때 기도도 다 귀하고 중요하지만, 이번 성회 때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비전이 선포되어지고, 이 선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가 지금 가요의 축복의 성회를 한다니까요. 그냥 우리 늘 매일 예배하니까 늘 인투 바이블 복음 뭐 말씀 나눕니다, 뭐 이렇게 그냥 흘러간 게 아니라 특별히 이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뭐 한다고? 막 이러시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 길게 안 할 거예요. 1시간 안에 다 끝날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이 원하신대잖아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환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초대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환경에 모인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치유의 영도 임하고, 회복의 역사도 임하고, 자녀들의 삶에 형통함이 임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요, 할렐루야, 목사님, 왜요? 딸아이가 시집간대요. 장국이를 만났잖아. 치과 의사를 만나가지고. 우리 권사님에게는,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최고의 헌신을 하시는 분 중에 또 우리 성도님들 다 헌신하시지만, 그 중에 또 한 분이 우리 유명자 권사님. 아무것도 사실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자녀들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목사님, 이게 아마 그때는 권사님한테는 끌어올 수 있는 현찰이 최대였어, 최대. 그거 가지고 이거 이렇게 작정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때 참 주의 종이 받기도 민망할 정도로, 누가 봐도 제가 우리 권사님 힘들게 사시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권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주의 종이 기도하겠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생애를 내어 맡깁니다. 돌려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는 그냥 돌려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일해 여러분들에게도 30배, 60배, 100배 복이 임할지어다. 그렇게 다 받아 누리시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유명자 권사님, 옛날 생각나는데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 마티즈 생각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이 말은 뭔 얘기냐? 하나님은 헌신한 대로, 하나님은 심은 대로,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이고 소비되는 물질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이, 우리 음집사님 30대 때, 20대 때 그때 막 힘하고, 지금 우리 음집사님 이 체력과 기력하고 차이가 나죠? 당연히 나죠. 당연히 나죠. 젊었을 때는요, 뭐든지 다 해요. 그냥 막 냉장고 들어가면 혼자도 들고 가시고 그렇다니까. 그런데 지금 집사님
우리 여기다가 냉장고 하나 갖다 주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끊고 기사 불러 기사.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흘러가는 시간도 때로는 소비되는 물질도 다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왜 세상에다가 흘리며 살아가느냐는 거죠. 그때 하나님 눈에 띄고 하나님 역사 앞에 내가 그 시간을 쏟아내고 그 헌신을 쏟아내고 나중에 교회 갈게요. 나중에 언제 한참 쓰임받을 환경이 다 지나고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반열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영광스러운 반열에 서는 것이 목적이야. 영원히 살아야 될 내세의 삶을 결정짓는 시간이 육신의 때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육신의 때에 다른 거 다 그냥 조금 뒤로 하고 2순위로 듣고 1순위를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내세의 삶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은 집에서 영원히 사는데 1000년이 뭡니까? 10,000년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데 고작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길어야 100년이요. 그래도 100년을 넘게 살기 쉽지 않잖아요. 왜 그 허비되는 잠시 머무는 이따 사라지는 곳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최고의 순종. 하나님 나는 힘들고 어렵고 내 생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여기 안에서 이 환경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고백으로는 그 이상의 고백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 누가 들으시느냐?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준 거 11조 감사 뭐 예를 들어 헌신 이런 거 하나님이 뺏으려고 달라가시는 게 아니에요. 너의 믿음 보시고 하나님은 더 채워주시기로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표현입니다. 표현. 그 사랑을 표현하느냐? 네가 주의 종을 네가 주의 몸된 교회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한다면 그 표현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복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입증을 하는 거예요. 입증을. 문제 앞에 내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상호 어떤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에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피조되어지기 전에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알지 못했다고. 누구를?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지금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들은 순종하지 않아서 아직도 밖에 있지만 우리는 이후에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순종함으로 이 안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현장에 복받을 자격을 허락하셨다. 여러분의 생에 영권 있고 물권이 임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영적인 물질적인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주실 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예배했더니 내 세대에서 복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보게 하셨다. 찾아보세요. 자,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12장 앞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고 당신 주님 만나서 노다지겠다. 시작. 자, 한번 또 이렇게 한번 해봐요. 다 내 덕인 줄 알아 이것아. 시작.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되어져야 될 대상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견뎌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우리 그 집사님을 알잖아. 집사님 우리 김현지 집사님 얼마나 극성 맞아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우리 김현지 집사님이 이천에 제가 첫 목회를 할 때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저 양반 보고 야,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나 그랬어, 솔직하게. 엄마의 신앙이 흘러가니까 자식들이 이제 그 신앙을 봤는데, 아이고, 저 양반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나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몸도 그때 더 힘들었을 때요. 그때 막 새벽 예배를 그 투라젯 들어보셨나? XG? 그 큰 차를 타고 그 산길까지 올라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도 안 내려가. 그리고 뭘 하느냐? 꼭 와가지고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순수하셨냐면, 뭔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그대로 그냥 순종부터 나왔어. 순종부터. 앞으로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그냥 막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이 되는 거예요, 저분은. 그래서 막 주의 몸된 재단을 내가 세워가고 자기가 헌신하고 가꾸고, 그래서 꼭 우리 최영호 권사님이나 최윤우 이런 분들 보는 것 같아. 허구한 날 교회 와. 그래가지고 뭐를 하느냐, 옆에서 그 더운 날에요 풀을 다 뽑아대는데요.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김현지 집사님 그거 아세요? 제가 우리 김현지 집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돌보고 주변에 풀을 뽑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산 중턱이라 진해도 막 많이 나오고. 그런데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다 풀 작업하고 청소하고, 당신 몸이 힘들고 아파가는데도. 그래서 이 계속 그러는 것 때문에 제가 옆에 다 공고리 친 거예요. 그거 아세요? 김현지 집사님 그 정도면 됐다. 제가 봐도, 주의 종이 봐도.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뺑 둘러 공고리 쳤어요. 그 교회 주변에 풀이 날만한 자리, 남의 땅 말고 다 공고리를 쳐버려서 했더니 김현지 집사님, 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공고리 치는 거 왜 치는 거예요? 그냥 쳐.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김현지 집사님이 그때 그 순간이 몸은 힘들고 피곤했지만 돌파하며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또 찬양하는 반열에서 하나님 열심히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요,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거든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세요. 자녀들, 여러분의 뭔가를 하고 뭔가를 꿈을 꾸고. 그건 뭐예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에 이게 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맛을 알았더라면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의 생애,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역사,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계속 우물을 파는 겁니다. 기도의 씨를 품고 죽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왜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있게 하셨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게 은혜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함을 입은 자,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의 생애를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삭이 받은 복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무후무한 복이래잖아. 왜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너는 축복이 근원이 되는 것처럼. 야곱이 받은 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삭에게도 받은 복이 있고,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 다 이 야곱에게도 복이 임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띄는 거예요. 이번 성에 한번 작정하고 눈에 띄어보세요. 돌파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작정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대천 성전, 잠실 성전 성도님들 들으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번 성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9장 13절에 그래서 그 어떠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9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은 뭐냐?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예비하고 계시더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시간 예수 안에 계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복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예비되어진 복이 임할지어다. 나는 몰라요. 나는. 그런데 내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자리에 내가 있을 때,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여러분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흘러가요. 여러분의 기도를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구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이 헌신들, 여러분 결코 흘러가는 거 아닙니다. 결코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3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31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유업,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함으로, 이 한 주간의 성에, 하나님의 눈에 띄는 성에 결단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히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한 자다 이 말이에요.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유일한 존재다. 그러니 한 분 한 분이 어때요? 존귀한 거예요. 11절, 시편 41편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시작.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번 성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몸이 힘들고 아프지만 찬양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려놨어요. 그때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줄,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는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줄 알았다는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냐면, 제가 성경을 막 찾아보니까요,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도, 천사들에게도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것에도 표현하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너를 기뻐한다. 누구에게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 택한 자들을 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 더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왕국, 유업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유업으로 물려줄 자다.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내 자녀에게 내 가문, 내 재산을 물려줄 때 부모는 기쁜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는 자녀가 무엇을 요구하든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주듯이,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도 마찬가지요. 헌신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녀가 이 부모의 어떠한 힘과 능력과 부모의 어떠한 도움을 감사하게 받을 때, 할렐루야, 받을 자격이 되었을 때 더 기쁜 거 아니요? 내 곁에서 항상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고 부모의 기쁨으로 여겨지는 자녀는 뭐를 줘도 더 주고 싶은 거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왕국, 더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은총. 믿으시면 아멘. 은총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왕국에서 누릴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신약성경에도 예수님이 신약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복이거든요. 이 복은 헬라어로 마키라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영적인 복, 육적인 복 포함하는 거예요. 이것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은총을 입을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쓰시는 단어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산상수훈 아시죠? 산상수훈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팔복.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 이 약속 안에 있어라, 그러면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팔복 속에서도 영적인 복이 있고 물질적인 복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은요, 현재 시제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시제로. 믿으시면 아멘. 그 팔복은 그냥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았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현재가 되어야 돼요. 현재가.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누리는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그런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뭔가 먹어야 되고 누려야 되고 입어야 되고 살아야 되는 환경을 쫓아서 보이지도 않는 걸 억지로 만들어 가려니 이 안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가 무엇을 막 찾아서 길을 내고 그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차라리 기도해라 이거예요. 기도해. 너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길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 길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애쓰고 노력해서 구하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구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힘을 쏟지 말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육적인 필요까지도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데, 그러니 우리가 이걸 냉정하게 들여다봐요. 냉정하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어떠한 생각과 기준에 내가 의지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딜레이 되는 거예요. 딜레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역사들. 지금 네가 이렇게 살아서 이것이 잘 될 거라고 네 힘으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전국에는 뭐예요? 결론은 그냥 그래 그냥 그래. 그런데 그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축적하고 그랬더니 용수철처럼 하나님께서 팡 터지게 만드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누구도 아무도 느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조건이 없다고요. 인간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잖아요. 에로스적인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너무 커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조건이 없어요. 조건을 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뭐냐? 다 그만요. 하나 주면 하나 받고 하나 받으면 하나 줘야 되고, 그거 안 해주면 서운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우리가 갚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일서 4장 8절에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뭐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그분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나누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창조되어지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 왜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야. 그러니 사랑을 입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사랑을 입은 자들이구나. 그러면 자식들도요,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과정이 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울 수,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자녀들은요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만세전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잘 들으세요. 본론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로마서 3장 24절 찾으셨으면 하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더러움을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씻어주셔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은 흠도 없고 티도 없이 하나님의 깨끗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으셔서 뭐예요? 찬란한 영광이 빛나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크면 클수록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이냐?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마중물이요, 마중물. 결코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신다 그러면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생명 주시는 애, 지켜주시는 애, 살게 하시는 애, 환경 주시는 애, 이거 우리가 무슨 수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다?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막 이글이글 지글지글 막 끓어오르는 나를 향한 사랑, 태양볕보다도 뜨겁고 장렬하는 태양볕보다도 더 뜨거운 그 사랑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복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돈으로도 안 돼, 무엇으로도 안 돼. 그래서 뭐를 할 수 있느냐? 에베소서 1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으로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은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현장에 있다는 게 그게 은혜요. 그게 은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